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종의 모습을 버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타락한 본성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보조를 맞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가시면 나도 따라서 가고 성령이 멈추시면 자신도 따라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것, 저희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하는 결정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보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투기하는 것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면 우월한 대로, 또한 열등하면 열등한 대로 경쟁하면서 타인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경쟁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모습보다는 더 낮아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책잡아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교회 법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 처벌이 회복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잘못한 것에 따른 어떠한 벌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회에 치리를 받는데 수찬정지, 즉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리의 규정에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해야 될 것이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더 자주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 줍니다. 잘못한 것에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를 더 자주 만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한 치리이기 때문에 그를 더 위로해 주고 힘을 더 북돋아 주고 회복되게끔 기도해 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서 느꼈던 것은 모든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고 다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어떠한 사건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교회에 와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일수록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를 책망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추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그 잘못한 것을 권면하다가 자칫 스스로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만을 너무 잘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2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허물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이전에 말했던 율법과 다른 또 다른 어떠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져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장에서 율법을 이루는 법을 이미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즉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을 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3절에서는 2절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 분열과 분쟁, 오해와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종과 같이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길 때에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그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신의 행위를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성령을 따라서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검증하지 말라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믿음이 좋지, 내가 누구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지, 누구보다는 봉사를 많이 하지,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 신앙의 척도는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척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저희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라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바로 잡아줘야지, 회복시켜줘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은 잘났다라고 하면서 도취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은 우리 스스로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듯 상반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2절과 5절에서 짐을 진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상의 삶에서는 2절에서 말하듯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따른 행위가 없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만 떠드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다가 5장부터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성경에 맞춰서 우리들이 얼마나 그 성경의 기준에 부합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5절 말씀에서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은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나누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영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생활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교회가 책임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윤리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 또한도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에게 적당한 보수를 챙겨두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을 경고하는데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러한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아간의 모습을 저희들은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간은 자신이 심은 대로 결국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간은 죄를 심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방금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육체를 위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위한 결정을 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육체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좋은 삶인지 옳은 삶인지 저희들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겠느냐, 아니면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학생이 시험을 더 잘 보겠습니까? 당연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더 잘 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공부한다고 예배에 빠지고 중요한 모임이라고 예배에 빠지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예배에 빠지고 이렇듯 한 번 한 번 빠지는 것은 우리가 썩어질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돈 때문에 한두 번 빠지면 세상이 말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그것을 통해서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는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전에 말했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 대표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뿌린 이 씨앗들이 곧 자라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심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선한 일을 행하여 그것들을 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희는 어디에 있든지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에, 하다못해 식당에서 손님으로 있을 때나 여름 휴가에 가서 쉬고 있을 때도 저희들은 선을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장소, 선을 행할 기회를 한정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나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 즉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서로 사랑해서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듯이 교회 안에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까? 서로 다퉈서 교회가 갈라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영천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영천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더라. 영천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 이런 말이 들리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일, 정말로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가운데 사랑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넘쳐나는 사랑이 흘러 저희 계림동에 그리고 동구에 우리 광주에 흘러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종욕을 쫓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을 심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심겨져서 우리 교회의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셨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 험한 길, 인내의 길임을 알고 있지만 참고 견디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